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한 사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베데스다가 되는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 38년 된 병자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듯이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적을 체험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하며 나올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예기치 아니한, 우리가 생각지도 아니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38년 된 병자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가 주님 앞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는가, 말씀을 따라 우리가 달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이 장소가 어디냐라는 것이죠. 바로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이 베데스다는요, 바로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먼저 베드라는 단어와 그리고 헤스다라는 단어에 합쳐진 복합 명사지요. 여러분, 베드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 엘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베드에스다니까 여기 에스다의 집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헤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언어에서 보면 이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헤세드라고 단어가 표현될 때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놀라신 하나님, 우리의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에스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어디예요? 교회지요.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복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할렐루야. 네. 아멘이 줄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제가 목이 터져라 설교하면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은 베데스다라는 곳에 이제 그곳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기 있지만 간헐천이에요. 그러니까 때때로 이게 물이 이렇게 동화해지고 사라지고 막 이렇게 물이 요동하는 그런 장소가 베데스다라는 못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못에 이제 간헐천의 역사로 이렇게 물이 한 번씩 동화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그곳에 모인 모든 병자들을 치료한다더라는 그런 소문이 퍼진 거죠. 실제로 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가로치기를 합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인지를 알지 못하기에 가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찌되었든 이래서 많은 병자들이 이제 베데스다에 몰려오는데 그곳에 한 사람, 항상 우리 주님은 이처럼 소외된 자, 그리고 낙오자, 때로는 마이너리티, 전혀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사람에게 오히려 주님은 관심을 갖고 다가오시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지치고 쓰러져 넘어져 있고 좌절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오시면 내 모든 근심은 사라지고 어둠은 떠나가고 빛된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즐거움의 삶으로, 행복의 삶으로 언제 아멘 하시려고. 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지 아니한 하나님이 주시는 우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폭포수와 지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명자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 앞에 자기 소원도 말하지 않고, 보통은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병자들은 100이면 100 다 예수님 저 좀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 좀 낫게 해주세요라고 매달리기 급급합니다. 오히려 그게 믿음이었죠. 그런데 오늘 38년 된 병자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어찌 보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투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같이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이어서 3절 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베데스다라는 히브리어가 바로 집이요 그리고 자비라는 의미를 다닌 헤세드의 복합 명사이므로 이 베데스다라는 의미 자체가 자비의 집이요 은혜의 집이에요. 그러면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자비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먼저 그곳에 들어간 사람이 병을 낳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무슨 선착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착순은 말되지 않죠? 여러분, 신앙생활엔 선착순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위아래가 없어요. 좌우가 없어요. 우선 다음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어떠한 공로를 가졌던, 어떠한 모습을 가졌던, 잘났던 못났던, 부하든 가난하든 나이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않고,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의 놀라신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참된 은혜와 복을 나누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차별적 사회입니다. 그래서 네가 뭘 했냐, 어떤 공로를 세웠냐, 거기에 따라서 차등과 차별을 하는 세상 사회에 지금 이 베데스다도 삶의 현장이 바로 그러한 세상적인 차별이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내 몸 하나 가두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서 병이 낫는 사람이 따로 있고 못 낫는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런데 이름이 또한 베데스다예요. 자비의 집이에요. 무슨 놈의 자비의 집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데스다 아니라 베데스다 할아버지라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런 자비도 아무런 은혜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면, 한 몸을 이루지 아니하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라고까지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경고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올바른 말씀을 가까이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함께하는 것이 아니더란 사실이죠. 오늘 이 38년 된 명자는 이처럼 낙심과 절망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 너무나도 좌절 가운데서 어떠한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요?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이 낫기를 원해서 나왔지만 너무나 병이 오래되어서 그가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몸 하나 가루를 힘조차 없어서 누군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 목가에 나아갈 수도 없는 연약한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닥쳤을 때에 정말로 절망을 경험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시간이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때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답을 주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비록 내가 수고하고 비록 무거운 짐을 졌고 비록 병들었고 비록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에 참으로 세상 가운데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주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천지의 차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만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성전들만 받고 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전전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의 말씀 앞에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세상 사람 바라볼 거 아니고 교회 안에서 어떤 것 바라볼 거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 바라보는 거 아니죠. 우리가 질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베데스다에 왔는데 중요한 건 이 환자의 모습이, 이 병자의 모습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죠. 5절에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38년 된 병자라는 것입니다. 굳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횟수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성경의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정말로 정증 환자가 병이 낫기를 위해서 그가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가까이 나가서 보시고 말씀하지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따라할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앞에 대답하기만 하면, 주님 앞에 응답하기만 하면 내 모든 질병,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확신을 가지라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병자가 나음을 받게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오일배 때마다 오늘 벌써 6번째 예수님의 자기선을 바라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표적을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베데스다의 은혜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믿게 되면 바로 내 삶에 이런 기적이,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병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많은 사실상 이 사람의 변명에 불과하다는 거죠. 나으려고 하면 뭔 짓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내 모습과 내 형편과 내 환경이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부정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의 모습을 이 38년 된 병자로 투영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무슨 말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는 바로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에 나오는 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던 광야에서 인생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유리하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38년 된 병자인데 왜 40년 된 병자라고 말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부족함의 수치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이 단 며칠 만에, 사실은 쉬지 않고 가야 며칠이고 한 달 정도 걸려요. 한 달포 정도. 그래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40년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뺑뺑이를 돌리신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죠.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홍해 때문에,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 때문에 제일 먼저 모세를 향하여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가 여기서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저 애국 군대에 의해서 다 몰살되게 만드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여 내셨건만 그 하나님 앞에 향한 원망의 모습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럴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평과 불만을 잠재우듯이 홍해를 육지처럼 가르게 하시고 기적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광야를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전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마실 물도 없고 그리고 고기도 없고 먹을 떼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다시 불평하며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2년이 지나서 비로소 가나안 앞인 가데스 바네아로 그 광야 앞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2년 만에 도착을 했지만 이제 저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또한 어떤 땅인지 두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의 한 사람씩을 정탐꾼으로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 우리가 잘 알듯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실 보고를 해요. 그 땅에 가보니까 정말로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입니다.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 바로 안악 자손과 같은 그런 철병을 가지고 있고 큰 거인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메뚜기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 자신을 비하해도 그렇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자신들은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10명의 정탐꾼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아주 하나님 앞에 이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게 되었네요. 왜 이렇게 우리를 고난 가운데 데려오십니까? 라고 말할 때에 이제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의 모습입니다. 우리 1절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말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 27절에 말씀하기를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불평이 있어도 조그만 원망이 있어도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 앞에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2절로 3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을 향하여 40년 동안이나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다 죽게 되어지고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그 후손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역사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지금 38년 된 병자가 자기의 병듦으로 인해서 자기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구원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고 우리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믿음으로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원망하며 불평하며 남 탓하고 있는 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에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어떠한 병에 걸렸을 때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런 질병이 와야 되냐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자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내 탓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 신앙생활했어. 내가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여서 다 내 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내 탓임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또한 이런 일이 있느냐면서 우리는 때로 남 탓하며 남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까지 우리가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모든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된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에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삶의 중심이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관자로 모셔드리는 참된 신앙의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제물이 돼야 되는데 우리에겐 죄 때문에
내가 온전한 제물이 될 수도 없고 내가 죽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게 뭐예요?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야만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제물, 바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이, 무슨 사람들은 그런 말할 때가 있어. 아이고,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를 지시면 아이고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내가 십자가에 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돼요? 예수는 아무 죄가 없으시고 십자가 질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죄를 해결할 자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고, 친히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단번에 영원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 내가 희생해야 될 그 십자가를 대신 우리 주님이 지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놀라운 은혜, 구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처럼 38년 된 명자를 만나시고 놀라운 일을 말씀하시지요. 우리 본문 8절로 9절 상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걸어가니라. 아멘. 그래서 참 놀라운 사실은 9절의 말씀에 나오듯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할렐루야, 뭐가 변화될 수가,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즉시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뜸들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바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38년 병자가 믿음의 고백을 한 게 있어요? 그가 무슨 주님을 위해서 신앙의 고백을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구원받을 길이 없는 연약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즉시 그 사람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38년 동안 그는 몸 하나 꿈쩍하지 못하는 죄인이었어요. 어느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기만 한다면, 주님을 참으로 영접하기만 한다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올바른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여러분, 내가 좀 뭔가를 하면 우리 하나님께 들어주시겠거니, 그런 거 없어요. 은혜입니다. 자비입니다. 페데스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요,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으시고요, 내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이 사람은 즉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각지 아니한 놀라운 은혜,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날마다의 삶이 은혜의 삶이요, 기적의 삶이요, 믿음의 삶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언제나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면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 털뜨고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문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더라도 바르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루를 믿더라도 제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만 하면 이 38년 된 병자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남 탓하는 문제에서 이제는 다 내 탓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늘 약속의 말씀을 주죠. 우리 마지막으로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내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도움 받을 만한 사람이 날 도와주세요. 그럼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럴 수 없어요. 내게는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고 아무런 믿음도 없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내 형편과 환경과 모든 걸 뛰어넘어서 우리 집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하면, 우리 집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하면, 나와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만 하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며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베데스다에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예 주님 하면서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의 길로 형통의 길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